우리에게는 맞다, 틀리다 이런 것도 맞고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쟁을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와 비진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리 속에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비진리 속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어떤 사고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그날 때까지 사도 바울의 표현은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가르친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없이 살았는데 진리 안에서 살았는지 비진리 안에서 살았는지 확인해 보면 결국은 사도 바울은 비진리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진리 안에서 살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비진리 안에 살았다는 증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삶의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안에서 흠이 없이 살았지만 그 흠이 없이 살아온 삶이 비진리 안에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했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비진리 안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수많은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최고의 멋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자부심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최고의 배경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나오면 자부심 있잖아요. 자부심.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최고의 대학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비진리에 있었구나. 진리 안에 있었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게 뭐가 없었어요? 자유함이 없었구나.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자유함이 없었구나. 그래서 항상 그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 많이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론입니다. 여론.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여론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제 말로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학이라 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뭘 가지고 말하냐면 언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또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왜 여론이냐 라고 보면 이 말씀들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삶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삶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흐름, 삶의 문화의 흐름, 이 흐름을 타서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잖아요. 이게 이 속에 들어가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화가 오히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입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말씀 들어가서 영향을 줘요. 말씀이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힘을 가지고 수많은 여론을 가지고 막 힘을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스며들어 버렸어요. 오히려 그 현장에 말씀이 영향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것이 영향을 줘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론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어릴 때 접한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이게 70년대 때 나온 거, 70년대 후반에 나온 신학입니다. 해방신학, 이게 나왔습니다. 해방신학이. 이게 이제 누가 주도했냐면 목사님이 주도했어요. 목사님 주도했어요. 이 목사님은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파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입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이 속에 제가 들어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로 인하여서 들어갈 뻔했지만요, 한번 참석하고서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 속에 계속 공부를 했더라면 저도 이 속에 들어갔을 뻔했죠. 왜냐하면 이게 전라도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갈 뻔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대표적인 목사님이 문익환 목사님이세요. 대표적인 목사님. 이렇게 이제 영향을 입혔어요. 진짜로는. 이게 이제 계속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신학이 민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신학도 나왔어요. 민중으로 들어가야 된다. 민중신학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사분오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합동측과 기장이 나아지고 또 합종측에서는 합동과 통합이 나아지고 계속 이때부터 분열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결국은 여론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냐? 교회가 사라져 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냐?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니까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세상만도 못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렇게 유치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우리 공격하는 교회를. 이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가 무기력해졌어요. 교회가 무기력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만 하냐? 무기력한 이 현장에서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 거,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성공,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은 상관이 없고, 교회는 있어야 되고, 또 부흥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세력화 되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이걸 채워주는 교회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무기력하니까 기복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가다 보니까 80년대는 뭐냐? 기도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업도, 안수받으면 사업도 잘 되고, 안수받으면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안수받으면 뭐 학생들이 뭐 시험 잘 보고 대학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받으려고 기도원에 막 몰려든 겁니다. 그게 80년대 초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하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복음이 아닌 삶의 철학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설교. 그렇게 설교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맞는 것 같은데 진리 안에 있는 건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비진리 안에 있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비진리 안에 있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돼. 뭐만 보입니까?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그러면 현실을 보니까 뭐예요? 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중요하지 않아. 일단 성공해야 돼. 내가 가진 자가 되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진리도 중요하지 않고 비진리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난 거지 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100배 벌금 받잖아.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안 맞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318년 가병을 벌일 수 있는 만큼 복을 받았는데 거지 나사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떼놓고 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와 비진리를 가지고 보면 부자보다는 나라고 하죠. 왜? 진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잘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이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아버린 거예요. 해방신앙도 받고 민중신앙도 받고 기복신앙도 받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거짓 나설은 이해가 안 되고 100배의 복을 받은 건 이해가 되는데 거짓 나설은 이해가 안 되고 형통한 복을 받은 요셉은 이해가 되는데 거짓 나설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게 여론이라는 겁니다. 여론.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네피림 문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 이걸 확인할 수 있죠. 네피림 문화. 여기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성공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공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성공하고 자녀도 성공시키는 그런 삶의 문화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인데 이 축복이 어디 안에 있냐? 비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비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기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비진리에 있는 건지 진리 안에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이 결과를만 보면 잘한 거지. 교회도 나오지. 신앙생활도 하지. 나도 성공했지. 자녀도 성공했지.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근데 이게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인지 비진리 안에서 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들이 거부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냐 하나님 말씀 떠났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냐 말씀 밖에 있냐 이거잖아요. 신앙생활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 안에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구별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씀 안에 있을 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삶의 문화는요. 성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자녀를 훌륭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거. 이게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진리 안에 있냐? 진리 밖에 있냐?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주고 좀 제가 과격한 말을 쓰지만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나와주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안 오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안 오지 않습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안 나오니까 좀 이상해. 그냥 한번 나와주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철학이 나옵니다. 삶의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니고데모. 그러나 지식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8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기 자신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게 지금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여론이에요.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여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더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23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24절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인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본질상 진노의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하나님 너를 왜 부르셨느냐? 여러 세대에,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 세대입니다. 여러 세대에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너희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지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과 삶 속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지 지금 내가 비진리 속에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건지 비진리 안에 있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요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어저께 전화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요. 왜 했냐면 어떤 목사님이 폐혈증으로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읍에 사시는 분인데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연락처가 없어요. 연락처가.
그래서 알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계속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연락하고 우리 노예에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우리 노예 소식인데. 이상하다. 우리 노예 식구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곳에 연락을 해서 그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웃기잖아요. 우리 가족 소식을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나한테 연락해 준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 제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통해보니까 몰라요. 안 돼요. 그래도 어쩐 일인지 전화를 안 받던 분이 전화를 해서 그냥 간단하게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말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처럼 얘기하다가 그래도 연락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연락처를 하나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연락처 받아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폐혈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생명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3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0%, 70%는 죽음 위험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전주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에 간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기는 위험하니까 서울로 가라. 이렇게. 근데 서울에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자.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보니까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 이제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깁니다. 이렇게. 언제는 죽을 확률이 70%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누구한테 왔냐?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자 할 정도면 이제 많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 방에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틀리고 맞고 이럴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에 우리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진짜 진리 안에 있냐? 아니면 내 감정 때문에 서로 싸우느냐?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이렇게 여론 가지고, 신학적인 말 가지고 서로 분쟁하면서 싸우냐? 그건 안 맞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는 것이 맞다.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는 복이지. 그렇게 좀 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예수 외에는 우리가 잘하는 게 없잖아요. 예수 외에는 우리가 잘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해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했던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목숨을, 사도 바울의 한 얘기입니다. 많은 그 동역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대신해서 바쳤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부부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내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삶의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알아야 되고 삶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론에 휘둘려요. 어떤 힘 있는 자에게 휘둘려요. 어떤 철학에 끌려서 우리는 휘둘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있죠. 십자가의 도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삶이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막 방황하잖아요. 힘들어하고. 한계에 도달하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를 만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오잖아요. 한계를 만나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우리가. 지금. 그만큼 우리는 위기 속에 있다. 이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그걸 발판으로 삼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멋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답으로 얻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는 모습. 마약에 취해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돌이켜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려놓고 우리를 지켜보는 것,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확인되냐?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우리에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이게 진리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비진리 안에 있는 건지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텍스트는 성경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비춰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있는 건지 그건 나만이 알 수 있죠. 숨겨져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중요한 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우리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시면 다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해와 달이 멈추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가나안 정복 띄워져야 되는데 해와 달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여호수아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해와 달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셨다 했잖아요. 여류성이 점령될 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는 그 말을 안 믿죠. 어떻게 믿어요? 안 믿지.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이야기니까. 지금도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물이 마른 게 아니고요. 벽이 싸졌다고 했잖아요. 물이 마른 게 아니고 벽이 싸졌어. 그리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 그 사실을 믿는 거지.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어디에 장악되어 있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이 다 보여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걸 본 초대교회 마가다나 성도들이요. 계속 답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원인도 말해주고 답도 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 비진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죠. 안 믿어지면 비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어지면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진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신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지는 시간이니까. 그게 진짜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어저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말로는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모든 가족들 다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중환자실인데도 불구하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족들 다 면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을 개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건강하게 돌아왔잖아요. 병원 의사가 물어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왜 폐혈증이 걸렸는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지, 원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삶 속에서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힘이 나겠고요. 자유함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배경 속에 있으면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릇도 되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우리에게 사실 와 있는 복인데,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지만, 이제 기도하면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걸 사실을 알고 깨닫고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